신명기 2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 이전에는 에덴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임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스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족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족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들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로 가까이 이르거든 그를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오늘 이 제목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 광야 뭡니까? 끝. 같이 합시다. 시작. 인생 광야 끝. 학수고대하는 말입니다.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인생의 광야 동안에 징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그 광야 자체를 되게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박 목사님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 그 방주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자기 목회를 해나가는 교회도 성장하고 마가다락방 기도원도 잘 되고 그 아파트에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그 총책임자가 박건우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우리의 친구예요. 내가 피자를 많이 사줬던 애입니다. 걔 엄마랑 같이 기도훈련 같이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박건우 아주 피자도 많이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그러던 애인데 그 내부 사정을 좀 잘 알죠. 목회자로서 목회도 잘하고 기도원도 잘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봉사도 잘 되는데 그 버려진 아이들 아파트에 같이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을 많이 주의 종들을 키웠어요. 선교사도 길러내고 세상에서 그냥 지 인생 살도록만 해도 되는데 박보영 목사님의 영성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종들을 길러내는 일종의 신학교입니다. 거기가 다 이런 사람이죠.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자기는 그 안산에서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면서 그 아이들 데리고 고생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려고 술꾼들한테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한 대 맞아주면 들어줄게 이래가지고 한 대 두들 맞고 복음 전하기도 하고 한 잔 마시면 이거 한 잔 맞으면 나도 네 말 들어줄게 해가지고 술 한 잔 받아 먹고 그냥 알딸딸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그분의 광야거든요. 자기는 그 광야가 그립다는 겁니다. 의사로서 화려한 생활도 해봤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나름 다 이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돼서 국내외를 다닐 집회도 다니고 다 이룬 사람인데 자신은 그 광야가 그립다 하면서 그걸 일찍 내려놨어요. 내려놓고서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광야 같은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너무 부럽죠. 근데 저는 광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 돈을 갚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야를 지나니까 제가 아버지 구실을 잘 모아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예수 안에서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해서 38년을 다시 광야를 지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내면서 에돔 족속의 길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침범하라, 침범하지 말라. 침범하지 말라. 힘 있는데 그냥 그들이 그 에돔 족속이 자기를 두려워하는데 근데도 자기는 땅 한 평 없고 에돔 사람은 땅이 있고 그냥 돈 주고 물 사 먹겠다고 하는데도 길 안 터주고 물 안 주고 양식 안 주고 그래서 그 고생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허락지 않으니까 빙 돌아서 먼 길을 돌아갑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서 3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광야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정탐한 그 날수에 곱하기 1년 해가지고 이게 38년을 그런 겁니다. 40년을 채운 겁니다. 40년을 다 채워서 이제 광야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에임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뭐하다 합니까? 크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임을 지날 때 일입니다. 광야 끝에 에임인데 에임을 지날 때 아낙 족속같이 크고 강하고 힘이 장대한데 근데 그 아낙 자손이 모압사 에임이라 불렀고 근데 어쨌든 근데 누가 그걸 멸했다? 에서의 자손이 누가 멸했다고요?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뭐하고 멸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거라 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어디의 땅에서?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뭐했다? 같았다. 왜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에임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성곽은 하늘 꼭대기같이 닿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와 같았도다? 메뚜기 같았도다. 그랬는데 똑같은 처지였던 누가? 에서의 자손이 누가? 에손의 자손이 그들을 뭐하고 멸하고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성곽에 닿았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철옹성 같은 그런 아낙 자손을 누가 멸했다? 에서의 자손이 멸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뭐한 것과 같다? 행한 것과 같다. 에서 자손은 뭘로 멸했게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에서 자손은 아낙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게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멸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낙 자손을 뭐했다? 멸했다. 그 에서 사람들이 자기하고 기질과 성향과 체력과 능력이 비슷한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런 말입니다. 자, 에서의 자손이 그들의 기업을 차지했는데 아까 말하면 안종범 권사님 새벽기도 나와서 때로 깜빡깜빡 졸기도 하시는 안종범 권사님의 기업을 차지했는데 내놓고 뭐할까? 이거예요. 할렐루야.
에서의 자손은 이 아낙 자손의 기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에서의 자손에게 주신 땅입니까? 주신 땅 아닙니까?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삭의 축복을 받은 족속이 아닌 그 에서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에돔 족속에 허락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낙 자손을 심판하시고 심판할 이유가 있어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누굴 심었습니까? 에서의 자손을 심어 놓은 겁니다.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내라고 뭐 어떡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위대한 질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위대한 질투. 질투만 내가 안 돼요. 시기 질투만 내가 안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겼는지 그 사람은 그 광야를 어떻게 끝냈는지 그 사람은 그의 기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분석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하고 그 사람은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나누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걸 따라하면요. 따라하면 정말 제대로 따라하면 비슷한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힙니다. 이 간정의 위력입니다. 간정 들으면서 박수 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박수 쳐주세요. 그런데 박수만 치고 넋놓고 있지 마이소. 부러보라 이러지도 마소. 목사님들은 오매불망 교회 부흥이 꿈이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면 부흥하는 교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무슨 성경공부 교재를 쓰는지 어떻게 교인들을 양육하는지 어떻게 기도시키는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막 온갖 자료를 다 끄집어 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걸 풀었다가 좀 해보이 1년 해보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딴 교회 또 가봅니다. 가보면 대한민국에 별별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장자권 회복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내적 치유 이런 데도 있고 기도 훈련 시키는 데도 있고 전도 폭발 이런 것도 있고 해피데이 전도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해피데이 전도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 간다 해가지고 해피데이 전도해서 막 해피데이 이러고 잘한데 그 다음에 전도 폭발이다. 전도 너무 식상하다. 이제는 양육이다 해가지고 교인들 단계 나눠서 쪼개기 해가지고 이제 성경 뭐 양육을 하고 우리는 셀이다. 셀을 하고 셀도 가정교회 셀이 있고 G12 셀이 있고 D12 셀도 있고 별별 셀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 이길 셀 운동도 있고 그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가지고 막 어떤 때는 짬뽕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거 이렇게 해서 그걸 이루어낸 복사해서 그냥 카피해서 찍 붙여가지고 되는 교회도 있고 안 되는 교회도 있고 왜 안 될까요? 따라서 원리를 안 따라가고 그 모습만 부러워하기 때문에 되는 데는 다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목회자와 하나님과 그 성도들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따라가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 바꾸면 부흥 온다 생각하죠? 절대 안 옵니다. 목회자를 채용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앞에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기도가 좀 부족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설교 잘해도 소용없더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몇셔야 되겠더라.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몇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보내주세요. 이 강의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왔습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왔는데도 교회가 부흥 안 하고 분위기 좀 이상해지고 기도 많이 하는데 성질이 좀 가더라. 그래가지고 샌님 같은 목사님을 또 모시려고 주님 샌님 같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샌님 같은 목사님 와도 또 역시 죄송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 하지요. 그렇게 됩니다. 왠지 압니까? 복음 앞에 아무도 안 쓰고 니나 변해서 니나 교회 붕시켜 놓으면 난 열매만 따먹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부산에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개척하신 분이 정필동 목사님인데 부산에서 정 목사님이 가끔씩 만나 뵐 때마다 저분이 어째 저런 교회 붕시켜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못해요. 내 기준에서 설교를 잘 못해요. 근데요 제일 큰 교회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십자가를 통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아니 다 십자가 믿지. 십자가 안 믿습니까? 한자적으로 십자가 안 믿습니까? 나도 믿는데 오월선지사님 십자가 안 믿습니까? 믿죠. 나도 믿는데 박철자건사 십자가 안 믿습니까? 예. 이십자가 믿습니까? 나도 믿는데 박은희 사모님 십자가 안 믿습니까? 나도 믿는데 다 십자가 믿는데 근데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 통과한 사람에게서 사람 원래 다 이 땅에 태어나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개발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은 또요,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 잘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고 사람이 쭉쭉 인화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선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후천적인 거, 선천적인 거, 영적인 거 이 세 가지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이 세 가지 인생의 세 가지 자원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목사면 부흥이 꼽히고요. 가정에 죽으면 가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세 가지 자질 중에 이 자질만 보여요. 네. 성령의 은사가 앞에 그 잘 안 보이고 성령의 은사가 잘 나타나 보이면 은사가 강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거짓말입니다. 은사가 강해서 부흥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그 은사가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참 옥구슬같이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하죠. 저는 그만치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래 부흥했다. 아니요.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그가 말씀을 잘 전하는 준비 잘하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개발된 그 언어의 은사들이 언어의 달란트들이 제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갖출 것 다 갖추는 것 같은데 광야를 헤매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안타깝게도 억수로 많습니다. 피터 와거너 목사님이 1000명의 목사님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목회에 만족하고 자기 목회에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서 20%, 200명 정도. 아주 양호한 겁니다. 그 피터 와거너 목사님의 설문지에 대상이 된 사람들이 주로 그분의 제자 그룹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미국 목사들 전체 대상도 아니에요. 전체 수치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를 뭐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품이 변해 있습니다. 뭐가 변해 있다고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예수님의 성품이 그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은사 가지고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강해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재능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한 또 다른 재능이기 때문에 그게 인생을 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일정한 선 이상 가면 그걸 해결이 안 돼요. 진짜 깊은 문제는 은사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은사자들을 만나면서 한 따라합시다. 지팔자도 못 고친 사람은 은사자로 취급하지 맙시다.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 지내세요. 자기 팔자도 못 고치는데 남의 팔자를 막 고치다 다니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내 눈에 들보를 놔두고 자꾸 누굴 걸 빼내려고 합니까? 남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합니다. 제대로 뽑아질까요? 안 뽑아질까요? 안 뽑힙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뽑아낸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캐내면서 영역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거 싸우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요령도 압니다. 원리를 뜯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휼, 긍휼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자기가 고생해 봤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원리 알고 싸워 이길 영역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긍휼을 이기고 그래서 붙으면 그 영에 대해서 오솔리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은사의 세계는 어떠냐 하면요. 은사의 세계는 내가 싸워 이긴 영에 대해서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싸워 이긴 영에 대해서. 정택이 그래 주전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전공이 주로 있는 겁니다. 은양에 가면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박교삼 목사님이라고 참 좋은 분이시죠. 이 목사님이 지휘연사가 참 좋아요. 교회 개척교회 하다가 이제 은양교회를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원래 큰 교회를 이렇게 인수를 해놓으니까 방이 많은 겁니다. 방방이 이렇게 사람들이 잘 방들을 만들어 놓고 아프신 분들이 오면은 그게 숙소를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늘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근데 자기 말에 한 석 달 같이 생활하면서 계속 예배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은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치유 연사가 어떻게 왔냐? 사모님이 아팠거든요. 사모님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해주고 길 찾아가지고 이리 헤매보고 저리 헤매보고 하니까 찾아낸 거예요. 그걸로 목회합니다. 자기가 싸워 이겨보니까 이길 줄 안다 모른다. 알죠? 정태기 목사님은 마음이 상한 상처 입은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자기 눈에 들보지요. 자기 눈에 들보를 뽑아냈더니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한 체율이 있다 없다? 있죠. 예. 주에 살다가 인생 어렵게 살 텐데 체율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 공부해서 그 치료와 원리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적인 원리도 알고 영적인 원리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싸워 이기기 때문에 영권도 있고 없고 있죠. 그 삼박자를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은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은사자가 제대로 된 은사자들은 18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건 주로 어떻게 되느냐? 불을 내가 받으면 내가 고쳐져요. 내게 태워지고, 받은 불을 남한테 딩겨줄 줄 알면 저 사람이 치유됩니다. 근데 내 걸 들고 쳤는데 불을 남한테 딩겨주는 분,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치유가 일어난 뒤에 자기가 되게 고생해요. 왜? 들고 젖은 사람인데 남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마치 무병을 앓듯이 치유사에 가고 나면 굉장히 자기가 고생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끝내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품의 변화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된다? 성품의 변화. 하나님이 광야 끝에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세일산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아낙 자손을 이겨낸 것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에서의 자손도 그 아낙 자손과 싸워서 승부 걸어서 이겨냈다면 너희가 못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에서보다 더 위대한 자원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성령의 은사 같은 영적 세계의 영향은 더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데스 바네아 지나서 쭉쭉 지나가지고 또 모압 땅을 지날 때 암몬 족속의 땅에 이르거든 그들과 뭐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뭐하지 말고, 절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둑놈이 아니에요. 제국주의자가 아니에요.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냥개를 훈련시킬 때 물어! 하면 확 나가서 용맹하게 물어야 됩니다. 멈춰! 하면은 딱 멈춰야 됩니다. 네. 진돗개들 데리고 멧돼지 사냥하는 분들을 이렇게 TV에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진돗개들이 어떤 개는 추격조, 어떤 데는 무는 개, 어떤 개는 이렇게 경계하는 개, 뭐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댓마리가 쫙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GPS로 개들이 멈춰있는 신호가 뜨거든. 그러면 사냥꾼이 막 쫓아가면 총 들고 쫓아가가지고 보면은 진돗개가 멧돼지와 막 사투를 벌이면 안 돼요. 멧돼지가 도망 못 가도록 코너에 몰아넣고 양쪽에서 막 짖으면서 짖으면서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망갈 비밀을 보이면 뒤쪽에서 궁지를 콱 뭅니다. 그러면 얼굴 돌려가지고 이 뿔 가지고 뒤박으려 그럽니다. 그러면 또 물었던 진돗개 뒤로 확 빠지는 거예요. 뒤로 확 빠질 때
이쪽 반대편에서 또 진돗개가 궁디 쪽을 또 뭅니다. 그러면서 계속 멧돼지가 뺑뺑 돌도록 하면서 고기 딱 잡아놓습니다. 잡아놓다가 사냥꾼이 왔습니다. 올 때까지 잡아놓고 사냥꾼이 총을 딱 겨눴습니다. 그리고 멈춰! 하면은 개들은 뒤로 빠져야 될까요? 같이 있어야 될까요? 뒤로 빠져야 됩니다. 근데 막 신나게 자기들끼리 지금 진돗개 데리고 지금 장난치고 놀고 뭐 깨물고 피가 끓어오를 때 절제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근데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딱 하면 개들이 뒤로 빠진 틈에 멧돼지의 머리를 향해서 빵 쏴서 끝을 내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당신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뭐하고 멈추고 암몬 족속의 땅과 암몬 족속 그 땅 사람들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은 건들지 말라 절제의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끝에서 암몬에 대해서는 절제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또 하나 이 에돔 사람들이 그 아낙 자손을 이겨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한 것을 롤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광야 끝의 특징은 좀 더 나눠야 되는데 내일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헤쳐온 세월들, 또 들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광야를 끝없이 헤매야만 했던 시간들, 주님 이제는 끝을 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남은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안에 믿음의 기업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